22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볼 텐데 오늘 다 보지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시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견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도 귀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순빛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대교회와 더불어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예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사대교회처럼 혼만 났던, 주님께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죠. 책망을 받은 내용만 보더라도 사대교회와 참으로 많이 닮아있는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가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어떤 교회였죠? 죽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죽어가는 교회였는데 사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뭔가 크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좋고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어떤 착각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였지만 실상 주님이 보시기엔 어떻다고요? 가난한 교회라고요. 겉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부자일 수 있으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라고요. 그 공익 광고 보면 뭐 기아 대책 이런 광고를 보면 기아에 허덕이는 정말 가련하고 가난한 불쌍한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취해서 자기 통장 잔고를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좋은 아파트나
또 자신이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부러워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으로 헐벗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착각했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들 거짓된 자기 만족과 착각에 빠져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가득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 어떡하죠? 어떻게 고쳐요? 뭔가 아파야, 뭔가 자각 증상이 있어야 내가 여기가 아프니까 내가 병원에 가야겠다, 아니면 약을 먹어야겠다 이럴 텐데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이러니까 어떻게 병원에 가고 어떻게 약국에 가겠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아야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든가, 그래야 도와주고 아프다고 느껴야 고쳐줄 텐데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그래서 무증상으로 오히려 죽음의 바이러스만 더 많이 배출하고 다니는 도무지 가망 없는 총체적인 난국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주님 모시기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실 라오디게아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정말 부자 도시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 도시였냐면요, 주후 AD 60년경에 그 터키 지방에, 지금 터키 지방에 그 라오디게아 그 소아시아 모든 지방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소아시아 지방의 재난지원금을 풀었어요. 엄청난 많은 대대적인 재난지원금을 뿌렸거든요. 다른 지역은, 다른 도시는 다 받아서 교회를, 그 도시를 잘 재건했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돈이 많아서 우리가 가진 거로도 충분히, 어차피 재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네. 이거 다 부시고 재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기회다. 우린 돈이 많으니까 그 로마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거부할 만큼 부자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냐면요,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월가 같은 금융의 중심지였거든요. 교역의 중심지이자 금융업이 가장 발달해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나는 특산물이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특산물이 가장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해서 큰 수입을 올렸는데, 그냥 양모가 아니에요. 흰 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흰 양 떠올리는데 거기서 나는 특산물이 검은 양의 털. 근데 이게 검은 양모가 엄청나게 고가였거든요. 너무 희귀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가라 이 검은 양모를 가공해서 팔아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어요. 당시 로마 귀족들이 가지고 다니는 최고 명품이 바로 이 흑 양모로 지은 옷과 가방 같은 거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에르메스나 이런 거겠죠. 네, 프라다 이런, 그것이 당시 가장 최고의 명품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병원이 굉장히 발달했던, 병원이 많았던 의료 도시였어요. 근데 그 의료 도시에서 병원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고가의 약품을 취급했는데, 특별히 당시에 눈이 아팠던, 안지를 겪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눈에 대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나는 특산물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당시 최고의 눈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눈에 대한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 도시로 몰려와서 치료를 받았던, 그렇게 금융업이 발달하고 의료시설이 발달하고 당시 최고의 패션이 발달되어 있던 명품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남의 그 고가 아파트에 몰려 사는 것처럼 다 거기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부자 도시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도시의 배경을 보면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얘기하셨는지 아시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모든 편의시설과 병원과 패션과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그래서 이곳에 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도 부자고 다른 사람도 나를 부자라고 인정하고 성공했다고 여겨지고 부러워하고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어요. 이런 헛된 자기 인식에 빠져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는 거죠. 아니, 거꾸로 심각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신의 삶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환난과 궁핍이 자신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지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벌을 받나 보다 하고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부분이 없는가 돌아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고 나와 내 부모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너무 평안하고 안락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영혼 평안해.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받은 증거들을 보니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가 보구나, 주님도 인정하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는가 보구나 하고 스스로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면서 뭔가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영적으로 튼실하고 잘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주국교회 많은 신자들이요,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이요, 예수 믿고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돼야 복음이지 안 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 증거가 물질적인 혹은 건강의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받은 복을요, 결코 버리지 못해요. 물질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받을 짓 하면 복 주실 거야. 복 받은 증거가 이거야. 아파트가 올랐어. 내가 산 땅이 올랐어. 아니면 뭐 취직이 되고 뭐 승진했어. 막 그걸 증거로 잡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은 증거가 예수 믿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은 것인데, 그런 복 받은 증거들이 없으면 저 사람 사업이 망했대, 저 사람 병이 들었대, 이렇게 들으면 예수 잘 못 믿어서 복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때론 성도들 스스로도요,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또 내가 몸에 질병이 걸리면요,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증거들이, 또 내게 없는 결핍된 그 증거들이 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때로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해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복음이 훼손되고 그렇게 돼도요. 계속 거짓말하고 교회 세습을 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더라도 예수 믿고 받은 복, 그 물질의 복을요. 결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합니다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리고 자칭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지만 때로 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요. 때론 거짓말도 하고요. 편법도 쓰고요. 불법도 자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고열을 빨아서 이득을 취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기업 뭐뭐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안 하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성전 건축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과 불의를 행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거지만 어떻게 하든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 주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증거니까 이 증거를 보고 자신의 면죄부를 삼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눈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록펠러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부흥사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던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를 아십니까? 11조의 비밀을 알았던 그 세계 최고의 부자. 네,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그 회사에서 그의 11조를 전담하는 회계 직원만 수십 명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97세까지 장수했던 그 장수의 복을 받았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받은 거죠. 이 록펠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빌 게이츠보다요 무려 3배나 많은 돈, 그 당시 100년 전에 172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 록펠러 때보다 지금 달러의 가치가 100분의 1로 줄었거든요. 자산 현금 가치가 줄었어요. 지금의 그 당시의 1센트가 지금의 1달러예요. 그렇게 100분의 1로 줄었는데도 172조 억 달러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졌다. 당시 미국 전 재산을 100%라고 하면 2%를 혼자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록펠러.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비결이 바로 11조를 잘 내고 교회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을 잘 섬겨서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학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록펠러예요. 이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위인으로 모델로 그 설교 예화에 많이 등장했던 실존 인물이죠. 그런데 제가 록펠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문시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도 주님 보시기에도 록펠러를 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실까?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록펠러를 우리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위인으로 예화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록펠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 때문에 그래요. 1870년대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세우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엑스모빌이라는 정말 거대한 에너지 회사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석유 회사를 세우고 나서 미국의 입법부를 다 매수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유리한 법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뇌물 공세를 하고 자본 공세로 경쟁 업체들을 다 망하게 해요. 요즘은 적대적 M&A를 해요. 그래서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와 석탄 시장의 97%를 독점했어요. 그렇게 독점한 후에는 갑자기 석유와 석탄 가격을 올렸어요. 그때 개발된 게 자동차잖아요. 근데 자동차 개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필요했는데 포드보다 몇백 배 더 많은 이익을 그 기름으로, 석유로, 석탄으로 얻은 사람이 바로 록펠러예요. 근데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형편없는 수준에서 동결시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1913년 미국 콜로라도주 탄광에서 탄광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요. 험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견디다 못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좀 이것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해도 그 이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해줘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파업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록펠러가 이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용역회사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그리고 이 탄광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해요. 그 시위하는 탄광 노동자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노동자들이 머물던 천막촌과 집도 없어 천막에서 살았거든요. 가난해서. 그 천막촌에 기관총을 들고 가서 기습을 하고 불을 질러서 이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50명이 넘게 사망을 했어요. 이것이 미국 역사에 기록된 학살 중에 가장 참혹한 기록 중에 하나인 러드로의 학살이에요. 이 학살로 인해서 록펠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뒤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요. 이미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죽고 난 뒤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 록펠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든 그가 그 재산을 쌓기 위하여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요. 자신이 번 돈으로 학교나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주님 모시기에 어떠했을까? 항상 물음표가 달려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위인의 모습인가?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부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처럼 혹시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혹시 이것을 추구해가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을 혹시 주님의 입으로부터 듣는 것은 아닐까? 혹시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사람이 아닐까?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록펠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는 주님께서만 아시겠죠.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목회자의 양심상 신앙의 위인이나 모델로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믿음의 인물로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도요.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주님 없이도요 사역이 잘 될 수 있어요. 주님 없이도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재정이 늘어나고요 교회도 세울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봤던 4대 교회처럼. 그런데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저주이고 불행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 모두요. 부자 교회고 대형 교회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부족함이 없는 교회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님의 진단이 뭐죠? 실상은요. 죽어있는 교회고요. 실상은 가난한 교회고요. 주님 보시기에 토하여 내치고 싶은 수치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교회 어느 교회죠? 서모나 교회와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어땠죠? 서모나 교회는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 가난한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밖에 없던 미자립 교회 무능력한 교회였지만요 주님의 평가는 어땠죠?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가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잘 믿는 증거가요. 세상에서 잘 되고 물질에 복받고 건강에 복받고 가정이 평안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열심히 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그러다 사업이 안 되고 때론 궁핍해지고 질병이 들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이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매달릴 수 있잖아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유하고 건강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공식화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공식이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은 증거가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반대로 예수 잘 믿은 증거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게 사는 거냐라고도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하고 부한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부하든 가난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진실되게 주님과 사귀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요. 그들의 성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부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회개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회개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된 자기 인식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이룬 성공, 주님과 상관없이 얻은 물질적인 부로 인한 착각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20절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20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얻은 부가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얻은 부라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불의하게 거짓말하고 불법을 자행해서 얻은 부임에도 내가 얻은 이 부와 성공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은 증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인식과 착각이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님을 또한 오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호세아서 12장 8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였던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 할 수 있느냐? 누가 나에게서 불의를 찾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12장 7절 바로 앞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요. 너 거짓말했잖아. 너 속였잖아. 너 저울을 속였잖아. 불법과 불의를 사용했잖아. 그리고 그 문맥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라오디게아 그 도시도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장인 그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는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너 거짓말이지. 우리 저울을 속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음을 보았잖아요. 때론 쌍칼 들고 나타나고 때론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청각 자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 확인했잖아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아멘. 따라해 볼까요? 아멘. 네,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내세요. 아멘이 뭐죠? 네,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해요. 이 아멘이 뭐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고 그냥 많이 목사님이 말 떨어지기도 무섭게, 네, 떨어지기 전에 먼저 아멘해서 받아 먹어야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네, 틀린 말인데 네, 떨어지기가 무섭기 끝까지 안 듣고 네, 바로 아멘해서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아멘이 뭔지 정확히 확인하고 갈게요. 이 아멘의 정확한 그 기원이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 함께 볼게요. 찾아서 볼게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가 아멘의 하나님,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음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오늘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의 근거가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정확히 일치해요. 16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진리의 하나님이 나와요. 이 진리의 하나님 할 때 이 진리가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기록돼요. 정확히 이것이 아멘의 정확한 성경적인 뜻입니다. 즉 진리의 하나님 하면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이 아멘의 하나님이요,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곧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요, 단순히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말 새 창조와 새 피조물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아멘. 잠시 아멘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돌아와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잖아요. 그럼 뭐죠? 아멘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참됨이 없었어요.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됨이 없었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창조 뭐죠?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치료가 필요한 교회였다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 보시기에 심장 이식이 필요한 정말 생명이 없는 교회, 창조의 근본마저도 없는,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고 복음도 없는, 그리고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 두 개 고쳐서 될 교회가 아니구나.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새 창조를 해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그 로비에 또 그 계단에 쫙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찍은 사진, 그 장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 국회의원들과 찍은 사진,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쫙 게시돼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목사님은 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을 잠시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내어두고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요,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주님께 충성되지도 못하고 때때로 주님을요 돈 때문에 배반함에도 나는 부자가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니 사업도 잘 되고,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야. 내가 교회 안 가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기 있잖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헛된 자기 인식에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신자와 교회, 혹시 우리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십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밖에서 얻은 부와 성공임에도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얻은 부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주님 밖에서 얻은 그 부유한 상태가 지속되고 평안함과 안락한 그런 문제가 없는 형통한 삶이 주어지면요, 그리고 그러한 착각이 오래 지속되면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막 이러면서 쭉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요. 미지근해져요. 문제가 없고 살만하고 걱정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고 평온한 삶이 오래 지속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간절함도 사라지고요, 주님 없이도 나 잘 살고 있잖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겠죠. 주님을 향한 갈망이나 열망도 없겠죠. 그들의 미적지근한 믿음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다고요? 16절에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뤄요. 네, 다음에. 네.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상태가 미적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강도 높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세게 충격요법을 쓰시죠? 그 어떤 교회보다 무감각하고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예 심장도 주님을 향해서 전혀 뛰지 않는 돌처럼 굳어버린. 그래서 주님께서 심장 충격기를 갖고 와서 심하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반드시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교역기에 강도 높은 심장 충격기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뭐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강도 높은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칭찬도 하고 저도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지금 계속 소아시학 7개 하잖아요. 근데 다 책망의 메시지가 많아요. 칭찬보다는 책망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책망만 하니까 목사님 좀 축복의 말씀도 듣고 싶어요. 위로의 말씀도 용기 나는 말씀도 듣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이런 말씀 책망의 말을 하면요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선 제 자신이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책망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아파요. 그래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데 잘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대언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받은 대로 전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먹먹해져.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한 주간도 살아오셨는데 여기서 좀 위로의 메시지 좀 듣고 힘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도 높게 책망하시고 회초리를 드실까요? 주님의 본심과 진심이 무엇일까요? 하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는 중에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소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강도 높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본심과 진심이 뭐죠?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 버린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예요. 토해내치고 싶은 그런 모습이지만 은혜롭게도 주님께서는 구제불능으로 보이는 거짓된 자들마저 사랑하시고요. 은혜의 길,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참되지 못하고 불효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수치스럽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려도 부모는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녀 만들기. 하나님이 먼저 열심을 보이심으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열심을 창조해 가세요. 19절 말씀에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열심을 내라는 말이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는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열심을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한 태도요? 바로 주님을 향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주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창 연애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달려가고 싶잖아요. 막 미치도록 가고 싶고. 네, 예전에 진영 사모가 저를 불렀을 때 1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냥 냅다 택시 타고 기사님 저기요 빨리 가야 돼요. 네 밟아주세요. 막 기사님이 제 흥분된 모습을 봤는지 네, 좋아 보이시네요. 곧 결혼하시겠네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기사님의 믿음대로 됐는데 막 연애하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면요 막 그 사람에 대한 열망과 갈망 때문에 전신 전력을 다하고 몰입해서 가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자세를 분명히 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꽃가게를 지나요. 꽃가게를 지나면 얼마 전에 신문서 성도님 형제가 왔을 때 꽃가게 지나다가 와, 저 화분 너무 이쁘다. 드리면 좋겠다. 네, 해서 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이나 그녀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꽃가게를 지날 때 내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선물하고 싶고 맛집 발견하면 내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와서 같이 먹고 싶고 아름답고 멋진 경치를 보면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같이 보고 싶고 여기 경치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나중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여드리고 싶고 옷가게나 구두가게를 지나면요 내 사랑하는 그녀에게 잘 어울릴 텐데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남편분들 옷가게 구두가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네,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네. 큰일 났네. 주소 담지 못할 말 제가 네. 어디서 무엇을 봐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그녀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어울릴 것 같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몰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선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가능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신랑 되신 주님이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요. 찾아와 주시고요. 애타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고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겨 주시고요. 말을 걸어 주시고요. 프로포즈 해 주셔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이 진하게 배어있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지만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오늘 못해요. 빨리 끝내야 돼요. 네, 하고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2절의 모습이 그 배경이 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신랑이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신랑이 그 신부 된 여인의 방문을 두드리는.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너무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싶어서 밤에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밤새도록 밖에서 문 두들기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죠? 문을 두드리시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애타게 사랑의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레나데를 불러주시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리는의 동사가요 현재형 동사로 쓰여 있는데요. 계속 애타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이슬 맞도록 계속 보고 싶어서 계속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 예수님의 애정이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묻어 있고 애타는지 그 열정과 열심이요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실제 우리가 사랑스러운 짓을 했나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나요? 우리가 완전하나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이렇게 부를 만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토하여내치고 싶은 모습이에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아멘 되신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주님의 결혼 서약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토야내치고 싶은 구역질하는 모습임에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나의 신부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이렇게 한결같은 열심으로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속삭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같은 그런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타내시는 그 열심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진심과 본심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야. 이게 뭐죠? 복음이요. 그 복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마시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신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지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림 차리고 함께 사는 새 창조의 일이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라고 그렇게 부르실 만큼 우리를 온전히 단장시켜 가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도록 단장시켜 가세요. 그렇게 사랑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와 더불어 살림 차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사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신부는요, 신랑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